오늘 말씀 제목이 사랑으로서 간구하노라입니다. 오늘 이 말씀 제목으로 말씀이 선포될 때에 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여러분들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사도 바울이 빌레몬에게 편지를 보낸 서두에서 사도 바울은 빌레몬을 축복하고 칭찬합니다. 이제 사도 바울은 서두를 마치고 이제 첫 인사를 마치고 이제 본론으로 들어갑니다. 이 본론에서는 사도 바울이 왜 빌레몬에게 편지를 쓰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이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10절에 나와 있는데요. 10절을 보시길 바랍니다. 10절을 보니까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위하여. 누구를 위하여요? 오네시모를 위하여 편지를 쓰는 것입니다. 오네시모가 누군지 아십니까? 오네시모. 빌레몬의 노예였던 사람입니다. 이 빌레몬의 노예였던 이 오네시모가 빌레몬에게 금전적인 손해를 끼치고 도망칩니다. 학자들의 얘기하면 아마 빌레몬의 돈을 훔쳐서 도망쳤을 거라고 얘기합니다. 그 오네시모가 이제 빌레몬이 자기 주인 찾지 못하도록 로마라고 하는 큰 대도시 사람들 속에 이제 들어가 버렸어요. 그곳에서 이 빌레몬이 누구를 만납니까? 사도 바울을 만납니다. 빌레몬이 어쩌다가 사도 바울을 만나게 됐는지는 우리가 알 수 없지만 몇 가지 추측들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 이 로마를 방문했던 이 골로새 교회의 리더인 에바브라가 이 오네시모를 빌레몬에게 사도 바울에게 데려갔다는 얘기도 있고요. 또 오네시모가 이 자기 주인으로부터 훔친 돈을 로마에서 허랑방탕하게 쓰고 나서 나중에는 이 죄를 짓는 바람에 감옥에 갇혔는데 마침 그 감옥에 사도 바울이 있어서 그때 사도 바울을 만났다는 그런 추측도 있습니다. 어쨌건 사도 바울을 어떻게든 추측이건 간에 중요한 것은 이 오네시모가 누구를 만났다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사도 바울을 만났다는 것이 중요해요. 사도 바울을 만났다는 것이 중요하고 또 사도 바울을 만나서 오네시모가 어떤 사람이 되었어요? 어떤 사람이 되었어요? 그리스도인이 되었어요. 그리스도인. 성도 여러분, 여러분 마음 가운데 어떤 말 못할 사정들이 있습니까? 어떤 그 사유, 또 어떤 고난, 어떤 상처, 그런 것들이 여러분 가운데에, 마음 가운데 정말 가득할지라도 중요한 것이 있어요. 누구를 만났다는 거예요? 예수님 만났다는 거예요. 예수님만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예수님 자녀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오네시모가 비록 노예였지만 누구를 만났어요? 사도 바울을 만나고 사도 바울을 만나면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다는 거. 이렇게 사도 바울을 만난 오네시모와 사도 바울이 교제를 나누는 가운데에 사도 바울이 도망친 노예라고 하는 사실과 함께 자기가 복음을 전해 예수님을 믿게 했던 영적 아들인 빌레몬의 노예였다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오네시모를 위해서 빌레몬에게 지금 편지를 보내고 있는 겁니다. 그 당시에 로마법에 의하면 주인으로부터 도망친 노예는 어떤 이유를 막론하고 사형이 없습니다. 법정 최고형인 십자가형. 그러니까 오네시모는 어떤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에요? 십자가형. 사형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죄인이에요. 물론 빌레몬이 예수님을 알고 있기 때문에 오네시모에게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처럼 그렇게 벌을 주지는 않을 겁니다. 그렇게 법정으로 끌어다가 십자가에 못 박게 내버려 두지는 않을 겁니다. 하지만 자기가 아끼던 자기 식구와 같은 그런 노예였고
자기를 돕고 그렇게 신뢰했던 그런 사람이었는데 그로부터 배반을 당했으니 그 마음이 오죽 아프겠습니까? 그리고 오죽 오네시모를 보는 것이 좀 불편했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이것을 알았어요. 빌레몬이 오네시모에 대해서 갖고 있는 그 마음을 알았기 때문에 지금 빌레몬을 향해서 빌레몬에게 지금 사도 바울이 오네시모에 대해서 선처해 줄 것을, 오네시모를 비록 도망친 너의 노예지만 용서해 줄 것을 지금 빌레몬에게 지금 부탁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장면이 있습니다. 바울이 빌레몬에게 오네시모를 선처해 달라고 부탁하는 장면이에요. 부탁하는 장면. 바울은 어떤 사람입니까? 바울은 그 당시 교회 지도자 사도였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 오네시모보다 나이가 많았습니다. 또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빌레몬보다 나이가 많은 연장자였어요. 또 빌레몬이 예수님을 믿도록 그를 예수님께로 인도한 영적 아버지였습니다. 그것뿐입니까? 사도 바울이 감옥에 왜 갇혔어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갇혔어요. 그만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어마어마한 일들을 했던 그런 아주 훌륭한 사람이었어요. 그런 사도 바울이 빌레몬에게 오네시모에 대해서 선처해달라고 하는 그의 태도를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9절 말씀. 도리어 사랑으로서 간구하노라. 간구하노라. 간구가 무슨 뜻인 줄 아십니까? 간절히 구하는 거예요. 간구에 비슷한 말이 간청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간구는 누가 누구한테 하는 겁니까? 아랫사람이 윗사람한테 하는 거예요. 이것이 간구예요. 간청이에요. 그런데 지금 간구를 누가 누구에게 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 누구에게요? 빌레몬에게 하고 있어요. 자기보다 한참 나이가 어린 빌레몬에게, 지금 자기의 영적 아들인 빌레몬에게, 지금 영적 지도자요, 지금 교회의 지도자인 사도가 지금 이제 막 그리스도를 믿은 이방 교회의 한 리더인 빌레몬에게 어떻게 하고 있어요? 간구하고 있어요. 간절히 구하고 있어요. 간청하고 있어요. 연장자임에도 불구하고, 대사도임에도 불구하고, 그와는 참 한참 클래스가 차이 나는 그 빌레몬에게 이렇게 간구할 수 있는 사도 바울의 이 모습은 어디서부터 비롯된 것일까요? 9절을 한 번 더 보시겠어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도리어 사랑으로서 간구하노라. 뭐로써요? 사랑으로서. 이 사랑이 어떤 사랑일까요? 사도 바울이 경험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사도 바울이 고백한 예수 그리스도의 낮아짐. 바로 그것으로부터 기인된, 그것으로부터 비롯된 간구예요. 사도 바울은 대사도이기 때문에 빌레몬에게, 야 빌레몬, 나 대사도야. 너 그리스도인이지? 너 오네시모 잘못했지만 너 반드시 용서해야 돼. 이것이 네가 할 일이야. 이것이 9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10절에 8절에 있는 말씀이 그 의미예요. 사도 바울은 빌레몬에게 담대하게 자기의 권위를 가지고, 지위를 가지고 강요할 수 있었어요. 너 이것이 마땅히 네가 할 일이야. 그리스도인 네가 할 용서할 일이야 라고 강요할 수 있었지만, 사도 바울은 자기가 경험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자기가 고백한 예수 그리스도의 낮아짐, 바로 그 사랑으로서 빌레몬에게 간절하게, 대사도지만 빌레몬에게 간절하게 지금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복음서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들을 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어떠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는가, 어떠한 모습 이 땅에서 그가 공생을 사셨는가에 대해서 우리는 이 사복음서를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그 가운데에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내가 누구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는 안목사 말고요. 예수님께서, 오해하지 마세요. 네. 예수님께서 나는 하나님이다 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맞죠? 하나님이다가 말해요.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제자들에게 나는 하나님이야 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어떤 것일까요? 야, 너희들 나 하나님이니까 나한테 잘 보여? 나 하나님이니까 내가 얘기하는 것 순종해야 돼? 내가 하나님이니까 내가 말하는 것 잘 들어야 돼? 이런 의미에서 제자와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나는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사람들에게 나는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셨던 그 이유는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왜 이 땅에 오셔야만 하는가? 왜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그가 모든 영광과 권세, 하나님이 약속한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왜 이 땅에 오셔야만 했는가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였어요. 왜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야만 했지? 왜 이 땅에 하나님이 왜 저런 모습으로 오셔야만 했는가?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인간의 모습을 입고 오셔야만 했습니까?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가 찬송했던 우리 찬송가 27장 3절 가사, 영 죽을 나를 살리려고 그 영광 떠나서 그 부끄러운 십자가 날 위해 지셨네. 날 위해 지셨네. 왜 그분이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 오셔서 그 부끄러운 십자가를 지셔야만 했습니까? 이유가 무엇입니까? 뭡니까? 사랑 때문이에요. 사랑 때문이에요. 저는 예수님의 이 모습을 보면서 사랑하면 낮아질 수 있다는 것을 저는 깨닫습니다. 사랑하면 낮아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에 남들이 예수님을 추앙한다고 할 때 그 추앙을 받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조차도 스스로를 내세우지 않으셨습니다. 스스로가 오히려 낮은 자의 자리에, 낮은 곳에 임하셔서 그분이 낮은 자들과 함께 생활하시고 그들을 돌아보셨어요. 왜요? 그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제자들을 사랑하시니까 예수님이 그 마지막 날 제자들과 만찬하는 그 마지막 저녁 자리에서 옷을 허리춤에 끼시고 수건을 갖다 대야에다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일일이 다 씻겨주지 않았습니까?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부끄러운 십자가에 그분이 못 박히는 그 낮아짐의 자리까지 예수님이 내려가시지 않습니까? 사랑하니까 낮아지신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사랑하니까 낮아지는 예수님의 이 사랑을 경험한 사도 바울이니까 어떻겠어요? 그가 사도의 권위를 내세울 수 있을까요?
그가 자기가 연정자인 것을 내세울 수 있을까요? 자기가 이 많은 일들을 했다는 것을 그가 내세울 수 있을까요? 나에게 그런 사랑을 베푸신 예수님께 배웠는데 사도 바울 역시 또 배운 대로 빌레몬에게 어떻게 한 거예요? 낮아진 자리에서 그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간곡하게 오네시모에 대해서 청하였던 거예요. 이처럼 예수님의 사랑과 그로 인해서 낮아지셨음을 깊이 깨달아가고 배워가는 사람들은 자신의 삶에서 예수님의 그것이 배어 나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그 사랑으로서 사람들에게 가는 곳마다 정말 사랑으로 사람들에게 다가가는 한 인물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아마 아실 겁니다. 닉 부이치치라는 인물 아십니까? 닉 부이치치. 호주 브리즈번에 있는 도시에서 사역하는 목사님의 가정에서 태어난 분인데요. 이분이 태어날 때 어떻게 태어난지 아시죠? 아시죠? 머리, 몸통, 그리고 몸통 밑에 조그맣게 생긴 그 발가락 몇 개, 그게 이분이 태어날 때 몸이었어요. 이분이 학교 가기 전까지는 자기 몸이 이상한지 몰랐어요. 그냥 다른 이들도 이런 줄 아나 보다 그랬는데 학교 입학하고 나니까 친구들이 자기랑 다른 거예요. 자기는 몸과 몸뚱이밖에 없고 다리도 없고 발도 생기다만 이 발가락 몇 개밖에 없는데 다른 친구들은 몸과 몸통에 사지가 멀쩡한 것을 보니까 이 어린 닉 부이치치가 얼마나 마음에 큰 상처를 입었던지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다라고 생각할 정도로 그렇게 절망에 빠졌어요. 보통 호주나 그런 데는 5살 때 학교를 가요. 5살 때 학교를 가요. 이 닉 부이치가 8살 되었을 때 우리나라로 치면 초등학교 1학년 되었을 때에 이 어린아이가 자살을 생각합니다. 그리고 10살 때는 실제로 자살을 기도합니다. 그 실망감, 그 좌절감이 어느 정도 아시겠죠? 짐작하실 수 있으시겠죠? 그러다가 15살 되던 해에 요한복음 9장을 읽다가 하나님을 만나요. 나면서부터 소경된 자에게 하나님께서 그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태어날 때부터 소경이 되었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읽는 순간 닉 부이치치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습니다. 하나님이 태어날 때부터 소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저 소경을 통해서 계획을 갖고 계셨던 것처럼 머리 하나 몸뚱이 하나 생기다만 그 발가락 몇 개만을 갖고 태어난 나에게도 하나님이 계획을 갖고 계실 거야 라고 하는 그 확신, 그 믿음, 그리고 자기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그것을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돼요. 그 후로 이 아이의 인생이 바뀝니다. 그래서 지금은요, 이 닉 부이치치가 팔다리가 없는, 사지가 없는 인생이라고 하는 이 비영리 재단을 만들어서 지금 전 세계를 다 돌아다니면서 어렵고 힘든 사람들에게 자기가 경험한 하나님, 자기가 만난 하나님, 자기를 사랑한 하나님을 지금 전하고 다니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보십시오? 닉 부이치치보다 얼마나 더 큰 은혜를 하나님께 받았습니까? 팔이 있죠. 다리가 있죠. 걸을 수 있죠. 일어날 때 무릎이 좀 아파서 그렇지 일어날 때 힘드신 분 계십니까?
일어날 때 온 힘을 다해서 일어나는 분 계십니까? 닉 부이치는 일어날 때 그렇게 일어납니다. 다리가 없고 팔이 없기 때문에 한번 넘어지면 일어날 때 자기 머리로 뭔가를 의지하고 일어나야만 해요.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그 새 생명을 줬다는 그거는 이미 기존 사실이고, 여러분에게 온전한 사실을 주신 그것만으로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이미 경험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경험한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으로서 다른 이들에게 친절하고 부드럽고 온화하고 따뜻하게 그들에게 다가가시길 바랍니다. 간절하게 구할 것이 있다면 간절하게 구하십시오. 말해야 될 것이 있다면 따뜻하게 말하십시오. 그들에게 무언가를 시킬 일이 있다면 바울처럼 자기 권위 내세우지 말고, 자기 공로 내세우지 말고, 나 이만큼 이런 일 하는 사람이야 라고 내세우지 말고, 내가 경험한 하나님, 나를 사랑하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기 위해서 낮아지시고 나에게 주신 그 사랑에 기인하여 그 사랑으로서 그에게 권면하시고 다가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낮아짐을 통해서, 그 낮아짐으로 인해서 우리가 은혜를 받은 사람 아닙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그 낮아짐을 어떻게 우리의 삶 가운데 드러나야 됩니까? 낮아짐이라는 것이 무슨 뜻인 줄 아세요? 낮아지다. 헬라어로 찾아보면 낮아지다는 마음을 아래에 두다라는 뜻이 있어요. 마음을 아래에 두다. 남들보다 앞서고 싶은 마음, 으뜸이 되고 싶은 마음, 남들보다 자랑하고 싶은 마음, 남들의 의견보다 내 의견이 옳다고 주장하고 싶은 마음, 나의 유익을 더 얻고 싶은 마음, 그 마음을 아래에 두시길 바랍니다. 아래에 두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께 나를 위해서 낮아지시고 나를 사랑하신 그분의 사랑을 경험한 자로서 우리가 마땅히 다른 이들에게 행할 우리의 삶의 모습입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여러분과 가까운 이들에게 어떻게 다가가셨습니까? 어떠한 마음으로 그들에게 말을 하셨고 어떠한 모습으로 그들에게 다가가셨습니까? 오늘 말씀드린 것처럼 사랑으로서 다가가지 못했다면 이제 사랑으로서 다가가는 한 주간 또 인생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낮아짐을 경험한 자답게 나의 말과 나의 행실에서 온유함이 나타나게 해주십시오. 따뜻함이 나타나게 해주십시오. 내 자녀에게, 내 배우자에게, 내 가족에게, 나의 이웃들에게 내가 경험한 하나님을 사랑으로서 그들에게 간구하는 그런 자리에 서게 해주십시오. 이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